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무엇을 근거로 이 말은 정말 복음이다 라고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말은 정말 진리다 라고 믿게 됐습니까? 그들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진리인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도시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진리라고 믿은 것은 그들에게 그렇게 진리라고 믿을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리, 이 진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시대가 바뀌고 또 환경이 바뀌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시대가 바뀌어도 영원히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은 단지 인간의 주장이나 또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데살로니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이 말이야말로 우리가 인생과 목숨을 걸 만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다 하고 믿게 됐습니까? 그들이 별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게 됐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옳은 말인지 그런 말인지 따져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지성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데살로니가 도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진리인지 거짓말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이성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가장 지성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당시에 세계에서 철학이 시작된 그리스 헬라 본토에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자신들이 가려고 계획을 하지도 않았던 지금의 유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게도니아의 땅으로 갑자기 건너갑니다. 물론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제 주권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이사야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필리포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환상을 통해서 철학의 본고장인 그리스 헬라 본토로 건너온 사도 바울과 또 그 동역자들은 마게도냐 지방의 가장 큰 도시였던 빌립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데살로니가 도시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이후에는 베레아 도시와 또 그리스 철학의 핵심 도시인 아테네 도시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가야 지방의 가장 큰 도시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고린도에 머물 때는 1년 6개월이라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그리스 헬라 철학이 시작된 마게도냐 지방과 또 아가야 지방의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배를 타고 아시아 지방인 에베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 철학을 알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데살로니가 도시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말을 들었을 때 저 말은 잘 모르겠지만은 진리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의 복음을 진리로 믿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은 그리스의 대도시 중에 하나인 베레아 도시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개역성경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여기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했다는 말은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고 연구를 하는 지적인 활동을 한 것을 가리킵니다. 물론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복음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지적인 활동이 철학이 왕성했던 그리스 도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성향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믿음 하면은 내용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무비판적이고 무지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이 무슨 유행처럼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질문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성경이든지 기독교 교리이든지 질문을 하면은 질문하는 것은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젊은이들의 입을 막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철학이 시작됐고 또 철학이 왕성했던 그리스 도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이 진리인지 또 거짓인지 이성적으로 따져보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복음 그러면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설교를 보면은 내용도 아무 내용 없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주구장창 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복음 설교는 철저히 논리적이었고 그들의 말은 사람의 이성과 또 지성에 철저히 호소하는 지성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때 정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생각을 해보고 또 따져봤을 때 일리가 있다고 해서 사도들의 사도 바울의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인 것이지 그냥 들어보니까 그냥 진리인 것 같아, 진리일 것 같아, 한번 믿어보자 라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로 설명이 필요한 논쟁 상황이나 또 법정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때 사도들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복음 증거가 논리적이고 지성적인 논증이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또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10절 공회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또 스데반의 설교의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또 사도 바울의 설교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또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너희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너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니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제가 여러 성경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지성적인 논증으로 선포된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도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은 복음이다 라고 납득이 되고 또 이성적으로 이치에 맞는 말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1세기에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교 신앙은 불법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 신앙이 시작된 유대 땅에서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은 이단으로 정죄가 돼서 박해를 받는 신앙이었습니다. 유대인 공회인 사내들인 당국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 전파에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을 기록한 사도행전 4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또 사도행전 5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좀 띄어서 40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는 공회에서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설교를 했다가 돌에 맞아서 죽음으로써 최초의 그리스도교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날 예루살렘 도시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심지어 이방 지역인 다메섹과 안디옥까지 흩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에는 또 장차 그리스도교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사람에서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 그 바깥에 있는 그런 밖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호적이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존의 악한 사회와 그 문화를 밑에서부터 완전히 개혁을 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저항과 불신은 대단했습니다. 빌립보 도시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또 여러분, 1세기 로마 제국에서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았던 유대교와는 달리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교는 기원 후 313년 밀라노 칙령까지 로마 제국에서 합법적인 종교의 자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로마 제국의 위험한 반사회적인 집단이고 반제국적인 종교라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회 속에서 온갖 불이익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도시 사람들이 기꺼이 예수를 믿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삶이 가시밭길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정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말씀만 인용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또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 명확하게 그런 불이익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믿었습니까? 데살로니가 도시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그런 고난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믿었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예수 믿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이익과 이 세상의 모든 유익을 버려도 좋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치가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장차 영생을 얻는 것과 장차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죽지 않는 신의 생명을 얻는 것과 현재 죽는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도시 사람들은 바로 예수께서 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를 믿은 겁니다. 정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께서 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를 사랑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더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성경 구절을 많이 읽어드렸는데요. 평상시에 읽지 못했던 성경을 많이 들으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도시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한 복음을 들었을 때 바로 예수께서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물론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억지로 하거나 또 지옥에 가지 않아야 하니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고 성령도 충만했습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도시 사람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기쁨이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첫 성도들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침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누우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조금 띄어서 10절 11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즐거움이 있습니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인생이라는 것 별거 없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인생만큼 헛된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얻고 싶어하는 승진과 또 출세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런 가운데 있어도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헛된 것을 위해서 평생 애를 쓰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그토록 얻고 싶어하는 권력, 또 돈, 이것도 죽음 앞에 닥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헛된 것을 위해 평생 애를 쓰고 사는 이러한 인생,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높은 사람들의 시신만을 염을 하는 어떤 전문가는 전두환 대통령의 시신을 염을 하면서 대통령도 죽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피하려고 해서 그렇지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놔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축복과 유익이 부족하다고 하여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기쁨과 영광을 회복하고 싶다면 죽음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싶다면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 끝에 다시 오실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2025년이 시작된 이 1월 달에 이 기쁨과 이 영광을 회복을 해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이 세상의 헛되는 것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음 이후에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일한 중보자,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